자, 오늘 7월 15일, 9월 15일이죠. 9월 15일. 네. 네, 9월 15일. 7월 달인 줄 알고. 자, 우리 최한근 목사님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왕의 죄기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최한근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바로. 반갑습니다. 보름 만에 뵙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잠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이 미첼이 석창원 목사님이신가요? 여기 미첼이라고 떠 있으신 분이? 네, 네, 맞습니다. 그러세요? 예, 뜹니다. 마이클. 네, 송 목사님. 네. 미카엘, 마이클.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당신의 귀한 형제들과 목사님들이 당신과 소통하기 원하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표현되는 이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리, 마음의 언어로 우리 모든 영혼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름을 쉬고 이제 7번째 창세기 1장 1절 강의 제목은 왕의 즉위식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제목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참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였다 태초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쭉 이렇게 정말 그 태초의 그 삶의 사건들을 풀어내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굳이 아담을 지으신 후 성경적인 연대로 말하면 한 27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이 생존하기 가장 불편한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문자와 소리가 하나였던 시대가 있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정말로 누구든지 막힘없이 상대의 소리와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이라는 한 시대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니까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였던 그 시대를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의 문자와 언어들이 혼잡하기 전에 주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 창세기 2장의 말씀, 3장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하셨으면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단순히 들려지는 구음과 문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왜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수천 수백 개의 언어와 구음으로 갈라진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하늘과 그 땅을 내가 창조했다 태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은 한번 이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언어를 온 수백 수천 가지로 흩어놓으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 32절 보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온 땅으로 그들 흩으신 다음에 마지막 11장의 결론이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12장으로 넘어가서 비로소 문자가 있는 문자로 기록하는 역사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430년 이상 5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 가장 큰 문자가 발달되어 있고 강대국인 그 애굽에서 자기 나라의 언어를 잊어먹고 문자를 잊어먹고 그 애굽의 언어에 묻혀 살던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그들에게 희미한 그들의 언어, 그들 민족의 언어와 구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400년 동안이나 쓰지 않았던 자신들의 언어와 구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니 그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해서 태초에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 말이 가슴이 시원할 정도로 그들에게 이해가 되며 소통이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요? 지금도 히브리어 사본이 발견되고 헬라어 사본이 발견되어서 그 사본을 기준으로 수백 수천 가지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개역성경이 번역된 지가 1955년, 개역성경이 제대로 번역된 것은 196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영어 성경을 통해서 중국어 성경을 통해서 일본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 그 마음을 놓쳤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미 모세에게 광야에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실 때는 이미 수백 개의 언어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의 혼잡성 가운데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달라진 수많은 언어 가운데 히브리 민족의 언어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또 말씀한 그 언어가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그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그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감성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이미 언어와 구음이 하나인 시절에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수백 수천 개의 언어가 갈라진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다면 우리가 진정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마음의 언어가 우리 삶 속에 능숙하게 열려서 마음의 언어가 주님과 나 사이를 소통케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해야 합니다. 원어로 보건 영어로 보건 한글 성경을 보건 우리는 그 속에서 운행하는 마음의 언어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치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도 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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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오드 토부 이렇게 7번이 나오죠. 이 토부란 말은 지상에서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정말로 인간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토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토부, 토부, 토부를 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에단이라는 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 동산에 이끌어 주셔서 하신 말이 죽고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완벽하더라, 선하더라고 반복해서 완벽하게 7번이나 말씀하신 분이 마지막에는 아담에게 한 첫 대화가 죽고 죽으리라.
그렇다면 이 좋았더라를 7번이나 반복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론, 열매는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7번이나 토부, 아름답구나, 선하구나, 좋구나를 7번 반복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좋았더라를 7번 무한히 반복해서 인간에게 들려지는 가장 좋은 토부, 완벽한 토부, 아름다운 토부, 선한 토부는 바로 무트, 죽고 죽으리라 라고 주님은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죽음으로 삶을 키우는 변증의 생명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짓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아니면 두려움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낼지 모르지만 그 모든 내면의 근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심리학을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정신분석을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그 내면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토부의 반복된 결론, 열매라고 감히 생각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단절되는 공포의 대명사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를 7번이나 무한히 반복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야. 나는 죽음으로 너희들의 삶을 키우는 그 생명의 소리를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구나. 그 생명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네 태초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의 19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다양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 슬프게 살아가는 거, 병들게 살아가는 거,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 인간 인생이 피조물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누구도 빠짐없이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병든 자는 병든 자대로 다 그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들이 바로 이 세 가지의 기초 위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 모든 경험과 우리 인간의 감정과 생로병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허공 가운데 운행하는 물이요, 바람이요, 빛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허공 가운데 물과 바람과 빛,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나를 나답게 만들고 오늘도 나의 삶의 생명력 가운데서 고민도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미움도 갖게 되고 다양한 감정을 만드는 그 생명의 기본이 바로 허공 가운데서 운행하는 물과 바람과 빛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바람과 빛이 공통점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과 물은 만나서 흔적 없이 섞인다. 차가운 대로 혹은 뜨거운 대로 섞인다. 바람과 바람도 소리 없이 만나서 흔적 없이 섞인다. 세찬 대로 혹은 부드러운 대로 섞인다. 빛과 빛도 소리 없이 만나서 흔적 없이 섞인다. 쏜살같이 혹은 느릿느릿 섞인다. 한 핏줄끼리는 그렇게 만나고 섞이는데 한 핏줄의 땅을 딛고서도 사람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구나. 사람과 사람은 흔적 없이 섞일 수가 없구나. 사람이면서 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구나.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셔서 탄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 바로 이 글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물도 바람도 빛도 흔적 없이 섞여서 하나가 되는데 한 핏줄의 땅을 재료로 만들어진 너희는 서로 만나지를 못하는구나. 교통하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말씀이신 영이신 그 말씀이 너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빛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너희들과 만나서 흔적 없이 섞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왔건만 너희와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할꼬 그 예수님의 그 탄식의 생명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을 들어보니까 하셴마임 하레츠,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그 하늘과 그 땅 사이에 마부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었죠. 그 하늘과 그 땅,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 우리는 그냥 한 문장으로 붙여 읽으니까 그 하늘과 그 땅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 사이에 그 빈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환한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래서 하늘, 땅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하늘, 그 땅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하늘과 그리고, 이 그리고라는 이 하나의 접속사가 그 하늘과 그 땅의 넓이와 공간을 우리에게 상상하도록, 연상하도록 만들어주는 절묘한 접속사입니다. 이 마부라는 것이 단어 앞에 붙으면 접속사 역할을 하지만, 이것을 하나 뚝 독립적으로 띄어내게 되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 그 사이에 바부라는 것은 그 하늘과 그 땅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그 하늘과 그 땅이 얼마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지, 얼마나 넓은지 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이라고 우리가 읽고 발음을 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늘 그리고 그 땅의 그 빈 공간이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고 선하게 들려와야 합니다. 바로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그 사이 빈 공간, 빈 바탕 가운데 생명을 생명으로, 피조물을 피조물로 살아가게 만드는 물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죠. 바람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요. 빛의 비침이 그 안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사이에 물이, 바람이, 빛이 하나가 되어 혼합되어서 르아우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향하여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과 바람과 빛이 서로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르아프라는 그 르아프는 단순히 영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바람과 빛이 혼합되어서 운행되어지는 말, 서로 물이 바람을 포옹하고 빛이 바람을 포옹하고 해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향하여 흘러가고 날아가고 비치는 그런 모습이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사이 빈 공간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문자로 보이지만 문자로 보이는 그 빈 공간 사이에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오고 바람이 우아래로 요동을 치고 빛이 위를 향해서 뻗어가는 그런 운행을 통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 바로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사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느끼고 듣지를 못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생명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언어죠. 그 하늘과 그 땅이 소리를 냅니다.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사이에는 생명을 받쳐주고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주는 물에 흘러내리는 소리, 바람이 우아를 움직이는 소리, 빛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 다양한 하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왕의 즉위식을 내가 축하합니다. 당신이 왕으로 그 하늘과 그 땅 사이에 시게 됨을 내가 축하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자로 쓰여진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거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의 사상 속에서 말하는 그 이언론 속에서 영적인 문제로 풀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미 언어와 구음이 하나일 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벨탑의 사건을 빌미해서 수많은 언어로 혼잡게 하시며 온 지구상으로 인류를 흩으신 그 하나님이 그런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과연 그 속에서 말씀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요, 그 해석이 우리가 말하는 참된 진리일까요? 언어로 쓰여지고 구음으로 표현되지고 혹은 다른 나라 언어를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잊어버린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은 찾아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언어로 쓰여지고 구음으로 표현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신전을 만들어가는 자료요, 기둥이요, 책문이요, 지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로, 구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문자와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지어지는 신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목사님들이 찾아서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이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잊어버린 언어로 하는 과정에서 소리로 바라는 과정 속에서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그 빈 바탕에 움직이는 물의 흐름, 바람의 소리, 빛의 비춤을 찾아서 이리 들어와 마당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대문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지붕에 올라가서 소리치지 말고 일로 들어와 여기 와서 내 얘기를 들어보려니까 잊어버린 것을 찾아서 이야기해주는 그 복음이 내 귀를 타고 내 몸으로 들어올 때 그때 어떤 환경과 역경과 병든과 부귀함과 상관없이 온 시대 사람들이 그 잊어버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감동의 그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들이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것은 상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죠? 눈의 총기를 잊어버리고 있죠? 입술의 쉼을 우린 놓쳐버리고 있죠? 그 잊어버린 그 이야기, 지붕에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지붕을 만들고 창문을 만들고 정문을 만들고 현관문을 만들어도 알 수 없었던 그 속에 그 집 안에 들어가야지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것들을 찾아서 내 귀에 들려질 때 그것은 내 온 몸의 세포를 생명의 하나하나를 다 움직여서 들뜨게 만들어줍니다. 감격과 환상 속으로 빠뜨려지게 만들죠.
우리 인간의 몸은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것을 초당 1초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1초당 380만 개의 꼴로 우리 인간 몸 안의 세포가 매일매일 초당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집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똑딱 똑딱 하는 동안에 여러분 몸속에 380만 개 하나 둘 셋 넷 쉬게 되면은 몇 시간이 걸리는 380만 개 세포가 1초당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바뀜의 그 떨림, 감격, 그 놀램이 지금 여러분 느껴집니까? 인간 몸의 세포 전체 질량의 0.2%가 날마다 바뀌는데 그것을 몸으로 못 느끼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삶의 한의와 기쁨과 기적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것으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래서 죽고 죽으리라 3,300억 개의 세포가 날마다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 생명의 태어남, 생명의 환희, 생명의 창가 속에서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뒤로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밀어버리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문자를 해석하고 그 문자를 고민하고 알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끝까지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 태초에 라고 하는 그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언어로 쓰여지고 구음으로 표현될 때 잊어버려진 그 무엇을 성령께서 오늘도 임재하셔서 마음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칠 때 비로소 그때서야 내 몸 안에 초당 380만 개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난 생명의 환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1초당 380만 개 세포가 그 잊어버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줄 때 나는 날마다 그 충격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삶의 환경도 나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가둬놓을 환경과 사람과 무엇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를 빌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고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지금도 한글로 영어로 들려주고 있지만 그 일장의 이야기가 사람의 사건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저 차원의 이야기이기에 문자에 구속당하면 안 됩니다. 문자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7단어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언어로 7단어를 보을 때 7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이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건네오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참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오랜 기다림과 설렘이 전제가 된 찰나, 이것이 바로 영혼이죠. 이 기쁨과 감격은 감히 말로 글로 저도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번 전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책을 100권 넘게 원고지를 5만 배 이상 썼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제가 5만 페이지 원고를 가지고 제가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그것은 뭡니까? 집을 짓는 재료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신전의 건물을 지은 것뿐이지 그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쉼의 이야기, 몸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더군다나 우리 인간의 말들은 여러분의 언어는 저의 언어는 너무나 많은 때가 묻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오염되고 언어가 오염되다 보니까는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말을 표현할 줄을 몰라요. 말을 너무너무나 복잡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취해서 입 바깥으로 내뱉는 그러한 일들을 올해는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람과 간에 소통을 하더라도 글로 언어로 전달되는 내용은 그 전체 내용의 30% 전후밖에 안 된다고 말하죠. 나머지 70%는 문자나 소리내어 말하는 그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바디랭귀지, 몸으로 표현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자만 있고 소리만 있고 우리 몸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10개 중에 3개 이내로밖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리, 우리의 계획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생명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몸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용도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다 검색을 해서 이것이 자기 것이냐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물며 이 땅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표현할 때 과연,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과연, 헬라어로 표현할 때 과연, 라틴어로 표현할 때 과연, 한글로 표현할 때 그 내용이 하나님이 마음 먹고 계셨던 그 내용이 과연 몇 프로나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이야기를 전달해도 30%도 전달이 못 된다고 하는데 그 저쪽 차원의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와 문자를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과연 20%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보고 방송을 듣고 해서 알았던 그 모든 수십 년 동안의 말씀의 내용과 지식들은 아무리 노력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풍겨주기 위한 그것의 20%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잊어버린 그 80%를 찾아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들릴 때 그 이야기가 상대방의 몸을, 세포를 춤을 추게 만드는, 그래서 여태까지 내 세포가 하루에 3,300억 개가 죽고 태어나는 그런 생명의 율동과 환희가 이루어지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삶 속에 눌려서 참담했던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벌떡 일어나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몸속에 들려지는 생명의 찬가가 여러분 현재 나가고 있는 모든 삶의 신을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딨냐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압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끈디스라고 단순하게 사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의 전체인지 알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란 뭔가? 베레시티 한 말씀이 우리 온 몸에 전해져서, 내 몸에 전해져서, 당신 몸에 전해서 거기서 세포가 날마다 죽고 태어나는 그 정말 3,300개의 그 울림과 떨림들이 서로 충격을 줘가지고 하나가 되는, 온 몸으로 하나가 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 자신의 영입니다. 영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몸으로 시위하는, 시위의 꼭지에 뭐랍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무의 달림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이 되셔서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몸으로 시위한 그 시위의 충격이 오늘 시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 속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력하는 코워커요. 시자가 되는 데모스트레이터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부족하냐? 주님께서는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최초로 말하죠. 에웰 아셸 에웰. 나는 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에웰, 나는 존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는 나다, 나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애굽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얘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인간들은 어떻게 답하느냐? 그는 그다, 그는 존재다. 하나님이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인간들은 그 이야기를 1인칭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없고 소리가 없어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다, 그는 존재다 3인칭으로 표현했죠. 그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 야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 고백을 3인칭으로 그는 그다, 그는 존재다라고 3인칭으로 인간이 대받아쳐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인칭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1인칭으로 그 나는 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와 문자 속에서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맞습니다, 아버지, 나도 나요, 나도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감히 그는 그다, 그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요, 야훼라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인간 언어의 한계요 모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방 문고리를 쥐고 흔드는 폭력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방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보이고 해결됐는데 들어가지 않고 손을 쑥 집어넣어서 안방에 문고리를 쥐고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사실이야, 이것이 맞아하고 흔드는 인간의 폭력.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나는 나다라고 주님이 표현했을 때는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도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기 원하고 하나 되기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그는 그다, 그는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한계성,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안방 문고리를 쥐고 흔드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결론을 내려가면서 왕의 지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직하고 웅장하고 큰 거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왕의 지기식은 어린아이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순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드러난 암밭의 그 묻을 하나님이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이 한쪽으로 모아지고 드러난 그 묻을 하나님은 이게 땅이야. 근데 그 땅에서 뭐가 자랐습니까? 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는 뭐냐? 씨 가진 나무, 씨 안에 열매 가진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조 셋째 날에는 우리가 아는 궁창 밑에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그 가운데서는 바람도 운행하지 못합니다. 그 셋째 날에는 태양도 달도 별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직 드러난 묻 위에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가 우뚝 서서 나무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태양이 생기기 전에, 달이 생기기 전에, 별이 생기기 전에, 넷째 날의 사건들이 우리 앞에 드러나기 전에 셋째 날에 땅 위에 드러난, 땅 위에 뿌리를 두고 하늘 향해 치고 올라가는 그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 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르하우 영이 움직이고 그 나무가 잠잠하면 그 바람도 자는 것입니다. 원초적 빛과 어둠 사이에서 생명의 꿈틀거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섯째 날로 가게 되면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가 되어서 십자가의 나무로 완성되어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뒤에 성령이 오셔서 더럽고 흉한 것들을 다 내어 불태워버리고 순전하고 깨끗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에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그 하늘 그 땅, 그 사이 이 빈 공간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신기해요.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그 아버지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계시고 그 하늘이 보이고 그 땅이 분명히 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물이 흘러내리고 빛이 이를 향하여 치고 올라가고 바람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르하프 운행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사이의 빈 공간에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려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르하프 운행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로 말하면은 그 가운데 붉고 파란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르하프의 움직임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하늘 그리고 그 땅이 있는데 뭔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뭔가 안 보이죠? 뭘까요? 자, 보세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하늘, 그 땅, 그리고 그 빈 공간 속에 무엇이 들어차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늘도 있고 그 땅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 성경을 하나님이 그 땅과 그 하늘을 창조한 태초이라고 읽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도 하는데 그 하늘과 그 땅 사이 그 빈 공간 속에 있어야 할 새로운 생명체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뭔가 누가 안 보이죠? 네, 바로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한 태초에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보이질 않아요. 내가 쉴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늘, 내가 서 있지 않는 그 하늘, 그 창조는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허공을 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 하늘과 그 땅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운행 공간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바로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이 하늘과 그 땅 사이의 빈 공간에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이 빈 공간에 흘러내리는 물소리, 이 빈 공간을 치고 올라가는 뜨거운 불길,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하늘 그리고 그 땅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빈 공간 속에 휘몰아치는
바람과 물과 빛의 소리를 창세기를 지은 시인은 그것이 바로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빌려서 인간의 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1장 1절의 창조가 완벽하지 못해서 2절에서 땅이 혼돈해지고 공허해지고 흑암이 생기는 이중 아담론이나 재창조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중 아담론과 재창조론, 원죄론에 기반되어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아주 100% 시에 글로 쓴 것인데 이것을 애언서로 둔갑시켜서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을 창조를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사건들이 온전히 그 안에 품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기록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까지의 과정 중에 한 날을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사건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지,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인간들이 원죄를 힘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실수해서 다시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아닌 거예요. 그 하늘 그리고 그 땅이라고 하는 그 빈 공간 속에 르아파하신, 운행하시는 그 물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그 물과 빛과 바람이 바로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 사이의 빈 공간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바람과 물과 빛을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게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가운데라는 인간의 언어 세계를 빌려가지고 일장이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람소리, 빛소리, 물소리가 어울려서 운행하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품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스메르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집트 신화에서는 모든 신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카오스, 혼돈에서 모든 신이 탄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카오스, 혼돈에서 엘과 아세라 신이 만들어지고, 엘과 아세라 신에서 바알 신이 만들어지고, 땅의 신인 가야와 우라노스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혼돈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신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혼돈, 공허, 흑암은 뭡니까?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 사이에 생명을 잉태하시는 라프 운행하심의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나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는 하늘이 열리고 찢어지면서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들려진 그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 하늘, 그 궁창을 초월해서 찢어진 궁창을 향해서 내려 쏟는 그 하늘, 그리고 땅을 밟고 있는 그 인간, 카오스에서 신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 그리고 그 땅이라는 그 공간 속에 바로 그 공간이 내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비록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땅을 밟고 있지만 나는 하늘을 품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향하여 품을 당하는, 그래서 내가 그 하늘 그리고 그 땅이라고 하는 빈 공간에 안착하는 순간에 맨 위에는 그 하늘, 그 가운데는 나 인간, 맨 마지막에는 바로 그 땅. 우리 태극기로 말하게 되면 태극기 왼쪽 맨 위에 있는 하늘권을 나타내는 그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 사이에 내가 안착을 할 때 여기가 나의 자리로구나, 여기가 나의 자리로구나. 그런데 내 자리로 돌아와 봤더니 무서운 바람이, 무서운 물이, 무서운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것처럼 나를 휘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시험의 한가운데로 천사인들로 왔고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 사이에 안착하는 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한 그루 나무가 되어 그 하늘과 나와 그 땅 사이를 깨뚫고 오셔서 하나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과 그 사람과 그 땅을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나무가 깨뚫고 돌아서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뭐냐? 깨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을 바로 창조라고 합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느니라고 말씀하실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와 감정과 그 사랑을 듣고 내가 쓸 자리는 바로 이 가운데로구나 하고 그 가운데로 나 자신이 누군지 깨닫고 들어왔을 때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 사이를 깨뚫고 들어와서 세계의 선을 하나로 묶어버리니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이제는 그 하늘과 그 땅과 내가 갈라질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날 빛이요 에아드입니다. 그 속에서는 당신도 없고 나도 없고 창호도 없고 한고리도 없고 그 하늘과 그 땅 사이에서 깨뚫고 들어오시는 그분과의 만남의 기쁨만이 존재합니다. 이때 그 하늘과 나와 그 땅이 하나로 묶이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지기식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한이요 청가요 노래입니다. 바로 이러한 얘기들의 실증 사건이 바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뭡니까? 양을 잡아서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걸 통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신은 바로 태양신 라입니다. 이 태양신의 모습은 왕조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바뀌는데 모세가 살던 그 당시의 왕조들이 표현하는 태양신은 머리는 양의 머리요 몸은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재앙을 할 때 그 태양신을 상징하는 양을 가두고 죽여서 불에 태워서 냄새를 풍기면서 먹어버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도 지키려고 하는 그 양을 그들이 그렇게 학대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나가지 않으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결단을 내려서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태양신을 나의 상징인 양이 그들이 출애굽 마지막 10가지 재앙 과정을 통해서 양의 머리에 있는 두 뿔이 잘리고 꼬리가 잘리면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신들 중에 신인, 가장 위대한 신들 중에 신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장 허약한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머리와 꼬리가 다 잘려버리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낭만 가운데 절망한 예수인 줄 알았던 그분이 그 십자가상에서 두 뿔이 잘리고 꼬리가 잘림으로 말미암아 왕 중의 왕으로 그 하늘과 그 나와 그 땅 사이를 깨뚫고 오셔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는 왕의 지그식 강령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숨겨진 광경입니다. 왕이란 뜻의 의미는 빛강자와 넓은 강자하고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크게 퍼진다는 말입니다. 온 빛이 온 누리에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빛이다.
그럼 온 무리에 어디까지 퍼지느냐? 땅 끝까지 퍼지는 겁니다. 땅 끝이 어딥니까? 내 머리에서 내 발끝까지 퍼지는 겁니다. 내 머리에 두 뿔이 잘려지고 내 허리에 꼬리가 잘려지면서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빛이 쪼이니, 빛이 퍼지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머리를 간통해서 발까지 내려가는 그 빛의 퍼짐 때문에 깡총깡총 뛰면서 춤을 출 수밖에 없고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외치지만 그 바보가 바로 한 그루 십자가 나무 위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서 그 하늘과 그 땅 사이를 살아가는 많은 민중들을 하나로 깨뜨려 하나 되게 만드는 왕의 왕, 제생 같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머리에는 물이 있어서 밑으로 흘러내리고 발 아래에는 물이 있어서 위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하늘 옆에 물이 있고 땅 옆에 불이 있습니다. 물은 땅에 있어야 되고 불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바꿔서 생명을 살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 태극기에 완벽하게 표현됐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왕으로서의 담대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나무가 그 하늘과 그 사이에 놓여있는 나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을 깨뚫고 들어와서 하나 되게 하니까 그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표현되지는 것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말씀을 끊고 여러분의 그 질문이나 아니면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